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 우리 잘 아는 구절이죠. 초대교회가 실제로 어떻게 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형성됐었는지 이 본문 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신약성경 190페이지,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 우리 천천히 초대교회 내부 분위기를 느끼면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6월달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말씀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세상을 살리는 교회냐 아니면 다른 거를 하는 교회냐, 이거의 내용은 너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한 번은 이제 현장에서 어떻게 하다가 이제 다락방 문이 열렸어요. 문이 열려서 이제 한 부부죠. 아내하고 남편을 앉혀놓고 메시지를 하는데 이제 여자분이 뭐 숨을 이러고 쉬는 거예요. 제가 메시지를 하는데 복음 편지를 읽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신기하네. 이렇게 숨을 이렇게 거칠게 쉬나. 그런데 저를 그렇게 쳐다보면서 숨을 그렇게 쉬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다음 주간에 이제 이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복음 편지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속에서 이분 속에서 너는 믿어? 너는 그대로 믿는 거야? 이러면서 계속 자기 안에서 그런 이제 마음이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크로스 컨트리 여자분인데 강원도 대표였던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크로스 컨트리보다는 씨름이 좀 맞지 않았을까 싶은 이제 그런 분인데 이분이 이제 막 그랬던 거죠. 그래가지고 그분이 속으로 그랬대요. 그 다음 주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새끼를 한번 오늘 패 말어. 그러면서 이러고 있었던 거였죠. 전 큰일 날 뻔했죠. 그분 주먹이 제 얼굴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과정을 겪어가면서 이분이 이제 복음화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 중에는 이제 이 집이 다락방이잖아요. 그런데 이 집에 이게 그때 형편이 되게 어려웠어요. 근데 희한하죠. 이분들하고 상관없이 그 옆에서 그 정육점인데 곱창만 전문으로 파는 정육점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곱을 막 잘 관리하는, 그래가지고 항상 그 고기 비린내가 나는 그분이 또 영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다락방에 연결을 했죠. 근데 정서가 좀 비슷해요. 그랬는데 그러다가 그 지역에서 이제 이분이 이렇게 모이니까 그 옆에 식당 하던 분이 붙고 또 그 옆에 또 다른 사람이 붙고,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분의 포럼과 간증은 어떤 식이냐면 옆집 여자가
남편한테 두들겨 맞고 자기 집으로 도망 들어온 거예요. 언니 나 좀 살려줘 하고 들어왔는데 그 옆집 남자가 술 먹고 취해가지고 인연 어디 갔어? 이러면서 이제 찾아왔는데 니네 집에 들어가는 거 봤다고, 당장 내놓으라고, 안 그러면 너도 죽는다고 막 소리 지르는데, 이 사람이 은혜 받고 있던 터였는데, 하나님 딱 3대만 패겠습니다 이래가지고 하나 둘 셋 이랬다고 그 주간에 죄책감에 눌려가지고 내가 죄를 지었다고 이러면서 진짜로 막 눌려있고 이러는 현장인 거예요. 이분은 아직도 그 기질이 그대로예요. 다락방 조장인데 이제 다락방에 어느 정도 사람이 많아져가지고 한 8명 모이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모이고 있는데 30분을 기다려도 집에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조장이. 그래가지고 8시 하는 다락방인데 8시 반이 됐죠. 그래가지고 이제 깜깜해졌어요. 근데도 조장이 없고, 심지어는 그 집 애들이 셋인데, 지금 우리 교회 랩런트거든요. 그 집 애들이 셋인데 애들도 문 밖에 서가지고 엄마 연락이 안 된다고 같이 서 있는 거예요, 우리랑. 이랬는데 이분이 택시를 타고 쫙 들어오더라고요. 외진 동네거든요. 근데 이분이 만취를 하셔가지고 기분 좋아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오셨습니까? 그러더니 혀가 이미 다 꼬였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택시비 받고, 이제 성도들, 이제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에요. 다 현장에서 전도된 평택에서 콜라텍에서 매점하는 분,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의 분들이 거기 모여 있는데 다 기다리고 있는데 드디어 주인공인 조장이 딱 나타났는데, 이제 택시가 내려주고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돌아서 나가야 되는데, 나가는 택시를 다시 붙잡더니 또 막 쌍욕을 하시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술 취했다고 날 속이는 거지, 이 잔돈이 이게 뭐야, 이러면서 막 다락방 조장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분명히 이분이 출발할 때 택시 기사가 말하기를 따블 하고 외쳤었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전체가 다 보는 앞에서 막 멱살 붙잡고 싸우고, 저는 뒤에서 그분 허리 붙잡고 집사님 그러지 마세요 이러고 말리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게 훨씬 지역 전도에 유리해요. 이해되십니까? 임마누엘 서울교회에 거룩하신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모여있으면 현장의 사람들이 안 들어옵니다. 이쯤 돼야 조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딱 맞는 컨셉이에요. 그 동네 사람들이 이분을 하나도 안 불편해해요. 불신자들과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자기의 영적 문제를 얼마든지 공유해요. 그래서 이분 다락방에는 근데 이분이 정서가 어느 정도냐, 조장으로서 얼마나 훌륭하냐면요, 이분들이 복음이 회복되면서 경제가 좀 회복되니까 좀 돈을 벌어가지고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 바로 옆으로요. 좋은 집인데 그 집이 어디냐면 절 안에 스님들이 사는 집을 지어놨는데 그 집으로 전세로 들어간 거예요. 그 다락방을 절 안에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절을 통해서 들어가야 그 집을 갈 수 있어요. 절 안에 있는 집이에요. 거기 들어간 덕분에 그 옆집에, 절 안에 있는 그 옆집에 살고 있는 콜라텍에서 매점하는 남편, 그 다음에 그 남편의 아내는 이 매점하는 사람이 술집에 갔다가 술집 여자분을 이제 그분한테 반해가지고 그분을 빚을 다 갚아주고 자기가 꺼내줬고, 꺼내서 같이 살고 있는데 아이들 둘을 낳는데, 그때 우리가 만났을 때 6학년 4학년이었는데 6학년 여자애가 너무 이뻐가지고요, 동네 오빠들이 자꾸 건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애인데 애가 너무 성숙해요. 그 복음을 얘가 제일 잘 알아들어요. 그 다음에 엄마가 알아듣고, 그 엄마가 아빠 전도해서 데리고 오고, 그리고 제일 그 느낌 없는 막내 4학년짜리 남동생 데리고 오고. 그러니까 요 다락방 모임이요, 온통 그런 식이에요. 그러는 중에 그 조장 집에서 사촌 오빠네가 와서 고기 구워 먹는데요. 그래서 저보고 같이 고기 구워 먹으면서 전도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같이 고기 구워 먹고 있는데 대화 내용이 뭐냐 하면,
그 사촌 오빠의 아들이 2달 전에 오토바이를 뒤에서 얻어 타고 가다가 오토바이가 전봇대를 박아가지고 얘가 즉사해서 죽은 거예요. 자기 아들이. 그랬는데 그 이후로 그 죽은 아이의 누나가 취직을 해가지고 혼자 하숙하면서 밖에서 살고 있는데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는데 이 강아지가 아무도 없는 문 열려 있는 빈 화장실을 보고 자꾸 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무섭다고, 아빠 고기 구워 먹으면서 하는 얘기예요. 아빠 너무 무서워, 소름 끼쳐. 자꾸 걔가 아무도 없는 화장실을 보고 짖어. 그러니까 엄마가 옆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 예를 들면 그 아이 이름이 철수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야, 철수가 서운할라. 누나 찾아왔는데 네가 그렇게 무서워하면 애가 서운하지. 애한테 말 걸어. 잘 왔다고 힘줘. 이러는 거예요. 같이 이제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러니 분명히 복음을 받았고 복음을 누리는데 기본 정서와 문화가 현장에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집에 들어와서 복음을 듣는 부분에 있어서 되게 꺼리낌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 집에서 벌어지는 일이 뭐냐면, 옆집에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이 집에 놀러 왔어요. 놀러 와서 이 집 아빠의 지갑을 훔쳐갔어요. 이 아빠가 그날 집에 들어와서 쉬고 있었는데 지갑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지갑에 그날 200만 원 들어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지갑이 왜 없어졌지? 누구가 오늘 우리 집에 왔어? 그랬더니 옆집에 도벽 있기로 유명한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왔다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갔죠. 그 아이한테 너 가져갔니? 안 가져갔어요. 너 가져갔니? 안 가져갔어요. 경찰 부른다? 가져가긴 가져갔어요. 어디 있어? 서랍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서랍 열었는데 없어요. 너 거짓말하면 안 돼. 이랬더니 아니에요, 정말 서랍에 넣어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날 이후로 그 집 아빠가 집에 안 들어오세요. 애가 가지고 온 걸 아빠가 들고 튀었어요. 그 지역 분위기가 그런데 거기서요 계속 생명받을 자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조장 되시는 분이 그 지역의 정서가 맞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다락방 전도 운동은 우리가 막 거룩하고 깨끗하고 깔끔하고 이런 전도 운동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래야 되지만, 현장은 사실은 그렇지 못해요. 현장은 심각합니다.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그 심각한 현장 속에 생명을 받을 자들이 있고요, 그 생명을 받을 자들 앞에는 율법을 들이댈 수가 없어요. 정죄를 할 수가 없어요. 조장인데도 술 취해가지고 택시기사랑 싸우고 그러는데도 계속 생명운동은 벌어진다니까요. 거기가 현장입니다.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어떤 교회냐? 굳이 우리 당회장님을 여러분께 소개하자면 전도자십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교회를 오손도손 잘 목회해가지고 성도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인생을 거는 그런 목회자시기도 하지만, 이 시대에 237과 5천 종족을 향해서 끊임없이 현장으로 들어가고 싶으신 하나님이 부른 전도자예요. 그럼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는 그럼 어떤 교회냐?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양편을 다 할 줄 알아야 되지만, 어느 한 부분만 강조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랑 안 맞아요. 이해되십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럼 우리가 어떤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교회로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고 어떤 내용을 가져야 되는지
오늘 분명하게 여러분이 뜻을 정하는 그 순간 여러분 보좌와 통하는 하나님의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보니까 현장에 갈급한 사람들이 꽉 찼습니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 갈급해요. 네, 갈급해서 스님도 돼보고, 갈급해서 결혼도 해보고, 갈급해서 바람도 펴보고, 갈급해서 담배도 펴보고, 갈급해서 담배도 끊어보고, 예, 갈급해서 막 다니다 보니까는 사기꾼한테 딱 걸리기도 하고, 또 갈급해서 인생 막 살다 보니까 사기를 치기도 하고, 뭔가 행복을 찾아가지고요, 막 방황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정직하게도 살아보고, 어느 날 정직하게 살아봤더니 당하기만 하는구나, 그래서 못되게도 살아보고, 이러고들 살고 있는 거예요. 그 현장에는요, 온통, 파스칼의 말처럼 갈급함을 해결하려고, 갈증을 해결하려고 바닷물을 마시는 사람들처럼 끊임없이 뭔가 목에는 벌컥벌컥 넘어가기는 하는데 끊임없이 갈급한 그런 상황들의 연속이 지금 현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뭘 모르고 있습니까? 실제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원죄가 뭔지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 땅에 어떤 종교도 원죄를 말하는 종교가 없거든요. 심지어는 기독교 교회들도 원죄를 말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여러분이 임마누엘 서울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원죄를 많이 말하십니까? 자범죄를 많이 말하십니까? 온통 이게 맞냐 틀리냐, 저 사람이 이러냐 왜 이러냐 온통 그러면서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많은 얘기들은 원죄를 말하면서 생명 살리는 쪽보다는 자범죄를 말하면서 뭔가를 평가하는 일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런데 현장에 갈급한 사람들이 정말 모르고 있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이 원죄는 언제 끝납니까? 절대로 이 지구상에 원죄는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잖아요.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우리들도 다 경험해 봤잖아요. 그리스도밖에는 절대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갈급한 사람들의 최종은 어디냐?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돼 있어요. 막 스님도 해보고 다 해보고 나서 끝내는 하나님 앞에 나오게 돼 있어요. 보니까 막 술집 여자를 해보고 평택 콜라텍 하면서 술집 여자분을 자기 아내로 삼아가지고 애도 낳아보고 막 그랬는데 결국은 그래도 갈급함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평안과 감사와 기쁨과 그분의 인도와 역사가 시작되지 않으면 인생은 끊임없이 갈급합니다. 근데 문제는 더 어디서 나오느냐? 원죄는요,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이건 절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범죄예요. 자범죄를 거의 많은 사람들은요, 율법의 용도로만 씁니다. 이 사람 저거 잘못했잖아, 저 사람 저거 잘못했잖아. 근데 교회는 그러라고 하나님이 만든 데가 아닙니다. 자범죄는 그 사람들이 스스로 자범죄로 고생하고 있어요. 마음에 너무 괴로워하고요, 죄책감을 느끼고요, 그 다음에 이 죄가 들킬까 봐 겁나하고요, 두려워하고 있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지만 뒤로는 계속 반복적으로 자범죄를 짓고 있거든요. 한 가지로 고통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로 고통받는 사람도 있고, 센 걸로 고통받는 사람도 있고, 잔잔한 걸로 고통받는 사람도 있고, 이 자범죄가 해결되지 않아가지고 끊임없이 거짓말해야 되고, 포장해야 되고, 감춰야 되고, 어떤 사람은 자범죄를 자랑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게 현장에 지금 갈급한 사람들이거든요. 이 자범죄가 언제 끝납니까? 이 징글징글한 자범죄. 제가 아는 분 중에 저 운전면허 딸 때 저를 도와주신 분이 30년 무사고 택시 운전하시는 분이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저 운전 가르쳐 줄 때 맨날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종윤아, 앞서 가려고 그러지 마라. 그거 시컷 해봤자 30초도 빨리 못 가더라. 내가 해봤더니 30년을 해봤는데,
아무리 달려서 부산까지 달려가도 10분 이상을 빨리 간 적이 없다. 그러니 막 빨리 가려고 애쓰지 마라. 이럴 정도로 느긋한 분이세요. 방어운전 잘해라 이런 분이에요. 근데 저한테 운전 가르쳐 주는데 새끼손가락이 없더라고요. 핸들을 잡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새끼손가락이 없어가지고 제가 옛날에 많이 들었거든요. 어른들 소염을 썰다가 작두에 이렇게 뭐 그런 사고가 있는 경우가 많다고. 그랬는데 그분한테 제가 맨날 스승님 그랬거든요. 나이가 저보다 뭐 많으시니까. 그래서 스승님 손가락이 뭐 소염을 썰다가 그러셨어요? 그렇게 그냥 편하게 웃으면서 얘기했는데 이분이 얘기하시는데요. 택시 운전을 하는데 이게 산업금 입금하면 집에 3만 원 가지고 들어가고 그런대요. 3만 원 가지고는 뭐 이게 목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 가스 충전소 뒷방에 가면요 택시 기사들이 모여서 화투 친대요. 그래서 딴 사람은 10만 원 좀 들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또 돈 빌려주고 돈 받는 뭐 이런 사람들이 또 있대요.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돈 빌려고 하고 나중에는 택시까지 걸고 나중엔 집까지 걸고 이러고 다 잃어버리고 경제사범으로 감옥 간 거예요. 감옥 갔다가 돌아왔더니 자기 아들하고 아내하고 집을 다 뺏겨가지고 과천에 비닐하우스에서 거기 농사도 안 짓는데 거기에서 집을 하나 얻어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자기가 너무 가슴이 아프고 미안하고 내가 미쳤구나. 내가 이 짓을 이제는 절대 그만해야지 싶어가지고 부엌으로 들어가서 도마 위에다 손가락 올려놓고 식칼로 내려 찍었대요. 너무 화가 나서. 내 인생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지금 그분 마을버스 운전하면서 아직도 화투 치고 계세요. 이거 해결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와 여기는요,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이 사람에게 매일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절대로 스스로 인간은 자기의 자본주의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임마누엘 서울교회 당이 뭐 하는 곳이냐?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병든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살아야 될 모든 사람들이 여기 와서 치료받는 곳입니다. 여기 와서 온전케 되는 곳입니다. 온전한 사람들이 완성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 교회 안에 화투 치는 사람 있을 수밖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교회 안에 바람 피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게 좀 위험한 얘기죠. 예,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돈 꾸고 안 갚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그죠? 폭력하는 사람, 뭐 아내 때리는 사람, 예, 가출하는 사람, 예, 자꾸 교회 다니는데 귀신 들리는 소리 하는 사람, 이 안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주로 모여요. 멀쩡한 사람들은 여기 안 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기 계신 구역장 권찰님들의 우리가 모임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도 참 부족하긴 하지만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라는 빛을 환하게 밝혀놓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컨닝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배워야 되거든요. 메시지 듣고 치유도 되지만 우리들이 위기 때 어떤 선택을 하는지, 우리들이 갈등 왔을 때 어떤 선택을 하는지, 우리 구역장님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이걸 보고 배우는 게 너무 많거든요. 메시지를 어떻게 붙잡고 어떻게 실현하고 위기가 오고 갈등이 오고 상황이 왔을 때 이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보면서 아, 저게 예수를 믿는 거구나. 마음으로 믿는 것과 함께 이제 갱신하는 부분들, 이 부분들이 저런 거구나라는 걸 배울 수 있는 부분이 구역장님들, 권찰님을 통해서 교구 장로님들과 교육자를 통해서 보는 거거든요. 교육자를 위해서는 많이 안 보세요. 예, 착각하고 계세요. 교육자들 다 거기서 거긴데 아, 저분들은 되게 거룩한 줄 아시더라고요. 새신자들일수록. 그런데 장로님들도 좀 거룩하게 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도 구역장님들, 권찰님들, 이게 갈수록 좀 더 친근해지시나 봐요. 예. 그 심지어는 초등부 아이가 믿음으로 사는 거 보면요, 되게 많이들 배우세요. 아니, 저 어린애가 저렇게 사네, 이러면서. 여러분, 자범죄가 끝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교회, 그게 우리 구역장님들, 권찰님들, 교구 장로님들, 교역자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예. 여기에서 자꾸 너 잘했냐 잘못했냐 율법 따지면 안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로 왔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행정이나 아니면 어떤 룰로, 매뉴얼로 승부를 해야 되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누렸더니 성령이 임하시는 걸로 승부해야 되는 교회입니다. 그게 살아있는 교회여야 돼요. 자, 그러면 제일 무서운 게요, 조상의제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우상숭배한 죄. 이게 과거에 우리 집안의 어른들이 이거를 많이 해놓을수록이요, 나도 모르게 우리 가문 안에 그게 들어와 있어요. 예수 영접했는데도 우리가 그리스도로 이길 수 있는 거지, 속이는 놈은 계속 속입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보여요. 아이랑 저랑 둘이서 상담을 지금 하고 있었어요. 초등학생 아이랑 그 아이를 제가 복음으로 상담을 하고 있어서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데, 제가 말하고 있는데 애가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요, 전도사님 지금 귀신이 제 다리를 붙잡고 있어요 이러는데요. 아, 그래요. 아니, 그 성경학교를 양평 어디로 갔었거든요. 그랬더니 선생님 한 분이 아무래도 우리가 여기 잘못 온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못 왔다고요? 그래가지고 따라와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갔더니 그 양평에 있는 기도원에 그 교육관 뒤쪽에 그 목사님 사모님 무덤이 있더라고요. 무덤이 있는데 우리가 잘못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말실수를 했어요. 그렇게 말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였는데 말실수를 해가지고, 지금 무덤이 있는 앞에서 우리가 성경학교를 하니까 이게 영적으로 너무 안 좋고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귀신 역사하는 데라고 그러셔가지고, 저 죄송한데 제가 보니까 여기에 있는 귀신 있는데 우리가 온 게 아니라 선생님이 동네에서 귀신을 데리고 오신 것 같다고 제가 말실수를 했죠. 생각의 사고방식이 자꾸 속고 계시는 거예요. 틀렸냐 맞냐가 아니라 그러던 우리들이 다 이렇게 복음화가 돼가는 과정인 거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부족한 우리들이 갱신하고 치유되면서 가는 과정에 있는 게 우리 교회거든요. 그러니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데, 누군 자꾸 자살 충동이 오고요, 누군 자꾸 뭐가 보이고요, 누구는 이상하게 사기를 칠 그림이 훤하게 보이고요. 보이는데 어떡합니까? 자꾸 하고 싶은데 어떡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스스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끝내고 싶을 때, 그때 구역에 들어오고 교구로 들어오고, 그래서 같이 예배하고 장로님들이랑 상의하고 구역장님들이랑 의논할 때 완전히 이 부분에 갈급한 사람들이 치유받고 답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을 우리 구역장님들, 원차님들이 먼저 누리고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갈급한 현장의 사람들이 드디어 교회를 찾은 사람들, 드디어 우리 임마누엘 설교를 찾아왔어요. 교회를 찾아왔는데 새가족국에서 막 이렇게 접견하고, 그리고 막 5주 교육을 받고, 기도스쿨에서 또 5주 교육을 받고, 그래서 강단 말씀 가지고 포럼하고, 거기가 인큐베이터죠. 완전히 무균실에서 완전히 복음으로 훈련된 사명자 팀장들이 싹 도와주는 거예요. 그 배려해주고, 그 교구 목사님들이 이 사람들을 잘 안내해가지고 교구에 안착시키고, 여기까지 이제 해가지고 다락방을 받으니까 완전히 복음으로. 그래서 이분들은 막 도둑질하다 왔어요. 그래도 막 오냐오냐 해주시거든요. 우리 교회가 또 그런 거 훈련 잘 됐잖아요. 세가지고 저희가 막 그냥 완전히 뭐 도박하다 망했어요. 괜찮아 이러면서 또 도와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좀 교회에 뿌리 내리나 싶었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도둑질을 시작하네. 어느 날부터 거짓말을 시작하네. 그러면 딱 나오는 게 이거예요. 구역장님이 딱 이걸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방치하면 됩니까? 방치하면 난리가 나잖아요. 예. 그렇다면 눌러야 되는 겁니까? 그게 맞는 거냐고요. 그 교회를 찾은 사람들이 자기가 느끼기에 혼나는구나, 문제되는구나, 눈치 봐야 되는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죄책감 느끼는구나,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거죠. 근데 이거를 하고 싶을 만큼 교회 안에 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이거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면 어때? 다 끝났는데. 예. 다 끝냈으니까 해도 되잖아. 예. 교육자가 담배 좀 피면 어때? 다 끝났으니까 하면 되잖아. 참고로 저는 안 핍니다. 네. 근데 하면 되잖아. 술 좀 마시면 어때? 예수님이 다 끝냈잖아. 그러면 마시지 말아야 맞는 겁니까? 마셔야지 맞는 겁니까? 우리는 마시냐 안 마시냐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거든요. 근데 자꾸 그래도 되잖아 이러면서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래도 되잖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방종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막 율법하는 분들이 막 뭐라 하세요. 근데 본인은 또 다른 부분에 요구하고 있거든요. 또 이거 해본 분들이 또 이거 하더라고요. 내가 방종 해본 분들이 또 막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이에 또 뭐가 있느냐면요, 이게 있어요. 박애주의. 너무 맞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배려해주고 도와주고, 이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막 또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하니까 또 도움받는 사람들은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게 교회의 중요한 그릇의 역할을 하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건 아니거든요. 거기다가 기복신앙. 잘 되냐 안 되냐? 내가 다락방 15년을 했는데 인생 된 게 하나도 없다면서. 그러면서 어떤 분 가시더라고요. 여기서 뭘 기대하셨는데요, 그러면요? 어느 날 신비주의. 그러니 율법과 방종 사이에서 자꾸 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이 누려져야 되는데 자꾸 뭔가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상한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요, 교회를 찾은 사람들이 이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기에 예비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아니면 다른 길이 없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 이 네 종류의 사람들이 결국은 오직 그리스도로 담나는 과정인 거죠. 그러니 우리 교회를 찾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어떻게 길을 가야 될지를 우리 구역장님들, 권찰님들이 안내해 주지 않으면 이거를 누가 안내해 줍니까? 다 그냥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줄 알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도 2부 때 결론 얘기하셨는데요. 결론 내야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결국은 이 갈급한 현장에서 교회 안까지 들어왔는데 이 교회 안까지 들어와서 엉뚱한 걸로 40년 인생 광야를 뺑뺑 돌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결론 날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게 우리 구역장님들, 권찰님들인데요. 뭐에 결론 나야 되느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여기에 결론 나게 도와주셔야 돼요. 뭔가 비슷하고 좋은 말, 이런 말로 결론 나면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 여기에 결론 나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에 결론 나면 현장의 모든 흑암 권세가 다 무너져요. 그리고 율법, 여기서 자유로워져요. 그리고 방종, 여기서 치유돼요. 그리고 종교, 그게 후회되고 그냥 웃겨버려요. 내가 옛날에 그랬구나, 이렇게 돼버려요.
드디어 오직 그리스도 이걸로 충분하고 만족하고 이게 행복해져요. 여러분, 그거를 집중적으로 하는 교회가 임마누엘 설교회입니다.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가득 모여있는 데가 임마누엘 설교회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안 되는 사람들이 가득 모였는데 그게 되는 방향으로 가는 교회가 임마누엘 설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마 이 비밀을 누리는 사람 숫자보다 이 비밀을 못 누리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아지게 될 거예요. 아마 어쩌면 지금도 그러고 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메시지 때 소수의 사람들, 이런 메시지가 몇 번 나왔었잖아요. 예, 그 소수의 사람들이 한 2명만 그렇다 이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예, 이 지구상에 우리가 소수지 않습니까? 분명한 건 갈급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될 것이고, 이 사람들이 교육으로 배우는 걸 넘어서서 우리 구역장님들, 권찰님들에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우리가 어찌하여야 이 응답을 받을 수 있는지를 질문하고 메시지도 받지만 흉내도 내면서 치유받는 그런 응답들을 교회 안에서 보게 돼야 되거든요. 아마 그때가 되면 이 시대에 갈급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밀려 들어올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왔다면 그럴 거예요. 근데 그때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내용이 우리한테 얼마나 준비되어 있느냐 만큼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결론 내야 되는 게 뭡니까? 모든 걸 해봤는데 우리의 결론은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 나라,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 이게 3집중으로 계속되는 게 우리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좀 얘기하지만요, 여러분, 그냥 제 욕을 할게요. 제 욕을 해야지 남 욕을 못하니까. 예전에 제가 몇 번 했던 얘기지만요, 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세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많은 현장에 다락방들을 놓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막 기도하고 있었는데, 금요기도회 때 그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모든 기도, 세계복음화를 위한 기도와 모든 기도를 완전히 꾹 압축을 해가지고요, 제 모든 기도를 한 문장으로 딱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날 기도하다가 제 의지로 생각해서 나온 게 아니고요, 그냥 기도하고 있는데 딱 떠올랐어요. 제가 뭐라고 기도하고 있었느냐, 입으로는 세계복음화를 기도하고 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막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렘넌트 위해서 기도하고 다 기도하고 있는데 제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딱 뭐라고 정리해 주셨냐면, 하나님, 임마누엘 가지고는 도무지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그냥 돈을 주세요.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걸 하나님이 한 문장으로 저한테 딱 보여주시더라고요. 제가 뭐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생각나고 떠오른 게 아니고요, 저는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서 잘 기도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딱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좀 신비한 역사처럼요. 근데 그때 제가 제 기도가 뭔지를 알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막 입으로 세계복음화 하는 기도가 제 기도였겠습니까? 아니면 제 안에 있는 그 상태가 제 기도였겠습니까? 제 미래는 어느 거대로 갔을까요? 여러분, 임마누엘 설교회 안에서 막 777 기도를 하고 있고 구역 예배를 드리고 있고 다락방을 하고 있고 훈련을 받고 있는데, 이 안에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그게 그 사람의 기도입니다. 입으로 말하는 거는 그 사람이 그렇게 되고 싶은 기도도 있지만 예수님은 중언부언하지 말라고도 말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 실제로 우리가 7번 넘어지더라도 실제로 우리는 내 상태가 바뀌는 게 우리의 기도거든요. 여러분의 상태가 오직이 되는 축복 속으로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오직이 되는 게 소원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게 되는 사람, 그게 소원인 사람, 그게 기도 제목인 사람이 응답받는 거예요. 이 오직이 되면 그때부터 주일 예배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요, 내게 주시는 말씀이 들리고요, 그렇게 되면 유 목사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를 알게 되고요, 아니 어떻게 저런 목사님이 있을 수 있지 싶을 정도로 너무 소중하게 되고요,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고요,
여러분의 교구 목사님들, 주일학교 담당 교육자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고요. 교구 장로님들과 여러분의 구역장 권찰님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우리 교회에 들어온 새신자들이 알게 됩니다. 이거는 그냥 알게 되면 잘못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나랑 친하고 내 물건도 팔아주시고 나를 맨날 괜찮다 해주시고 이래서 귀하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이 담났는데 교회화를 하면서 교회 안에 예수님이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셨구나, 이게 발견되면 이 사람한테 정말로 주일이 행복한 시간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의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여러분 경험해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을 스스로 보세요. 저를 스스로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완전 복음이었거든요. 되게 완전 복음 아니고 조금 완전 복음. 근데 조금 완전 복음이었는데, 왜냐하면 금요기도회 하는데 하나님이 네 기도 제목 이렇잖아 라고 하실 정도로 하시니 그러네요 싶어가지고 또 갱신해서 그래도 조금 복음이었거든요. 조금 복음이었는데 어느 날 튀어나가는 거 보니까 율법이 튀어나가요. 분명히 저 되게 은혜 받고 있었고, 그 해납백천 해야지 싶고,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이거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안 들켜서 그렇지 그냥 제 수준 안에서 요거 하고 있고요. 이거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자꾸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주일 1부, 2부 예배 드리는데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선순위가, 여러분이 살아보시면 알잖아요. 내 우선순위가 율법인지, 내 우선순위가 기복신앙인지, 내 우선순위가 박애주의인지, 내 우선순위가 오직 그리스도인지 다 있지만 자꾸 넘어지기도 하지만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럼 우리의 우선순위는 뭐가 되면 됩니까?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우선순위는 777이에요. 자, 그러면 본론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원죄에서 빠져나와서 777까지 오게 된 우리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6월 달에 여러분 체험하시고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개인 성전의 축복을 누리세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우리는 다 임마누엘 서울 교회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체는요, 뭐를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말하느냐, 이미 영접한 순간 그리스도의 지체이긴 하죠. 그렇지만 그런 의미의 지체보다는 여러분이 한 부분을 맡고 있는 지체, 이게 돼야 되는데요. 그 한 부분을 맡고 있는 지체로서는 내가 꼭 교회에서 재정을 해야 된다, 아니면 주일학교 교사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맡아도 되지만 그거 안 맡아도 여러분은 지체거든요. 심지어는 교회 출석을 한 달 동안 못했어도 지체인 건 변함없습니다. 그러면 지체라는 거는 그냥 지체로 붙어 있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에게 맡겨준 역할이 있거든요. 뭐냐? 여러분의 현장에서 7망대를 누리세요. 7망대를 외운 거 말고 이제는 7망대가 여러분의 상태가 되는 응답에 도전하세요. 7망대를 기도해서 다 외운 거는 이제 다 외우셨잖아요. 이제는 그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리스도가 완전히 끝내신 것을 믿는 믿음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이번 6월 달의 미션이 뭐냐? 여러분 7망대를 실제로 누리는 지체의 역할에 응답을 받으세요. 여러분의 역할이 이겁니다. 뭐를 하느냐, 봉사를 하느냐, 이거보다 훨씬 중요하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게 뭐냐? 7망대를 여러분 안에 지키세요. 이게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7망대의 누림, 이제 이거 시작하세요. 자, 그럼 7망대를 여러분이 이제 누리는 게 시작돼서 보좌의 축복이 누려지고 3시대가 끝나고, 그래서 오력의 응답을 받고 CVDIP가 그래서 3들의 응답들을 여러분이 하는 거 이전에 마음속에 믿는 축복이 누려지면 반드시 그
그게 누려짐과 동시에 그게 안 누려지게 만드는 일이 벌어져요. 누려짐과 동시에 누리는 걸 깨트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예, 마귀는 무당집의 역사보다 그걸 누리는 곳에 더 역사합니다. 그죠? 그 마귀와 붙어야 응답받는 거예요. 거기가 여러분 응답받을 자리예요. 수능 공부 시컷하면 뭐합니까? 수능 날짜 때 시험 보는 날 이제 응답받는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 777 망대의 기도를 누리면 뭐합니까? 드디어 7 여정이 출발돼서 그 여정을 막는 사탄 앞에서 여러분이 신앙 고백할 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 사탄이 오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했기 때문에 온 거예요. 준비가 세팅됐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거예요. 내 인생은 왜 이러지? 그러지 마세요. 그럼 옛날 생각에 묶여 있는 거예요. 드디어 내가 이제 시험 볼 시간표가 왔구나. 오늘 수능 날짜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진짜입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그래서 7 여정. 이제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그죠? 홀로 하나님 앞에서 여정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여정을 가는 겁니다. 9가지 흐름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흐름을 보는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 62가지와 하나님이 인생 캠프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7 여정을 이제는 누리는 도전을 6월 달에 하세요. 해보세요. 7 여정 중에 1 여정만 누려도 대역사 일어납니다. 그러면 드디어 7 이정표 누리세요. 뭐 이거는 계속 누리고 계시잖아요. 갈보리산 안 누리면 하루라도 못 사는데 어떡합니까? 누려야죠. 예. 감람산의 축복 안 누리면 우리는 아무 힘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이거 누려야죠. 누리세요. 여러분 꼭 이번 달에 도전하셔서 이제는 아는 거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응답 속으로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40일은 우리 너무 많이 했어요. 이제 여러분 하시면 열흘 만에 역사하실 거예요. 40일의 시간표는 좀 많이 지난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이 마음 먹고 뜻만 정하면 열흘 안에, 제가 알기로는요 하루 안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거의 90%실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네, 여러분이 기도하면 즉시 역사하시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해보세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성전인 것과 함께 이제 우리는요 교회는, 임마누엘 서울교회는 로컬 교회가 있죠. 여러분 개인이 임마누엘 서울교회고 이제 우리가 이 광주 지역에 로컬 교회가 있죠. 로컬 교회라 함은 우리 구역장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나의 교구와 나의 구역,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렘넌트들이나 새신자들, 여기가 나의 로컬 교회에 여러분이 맡은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뭐 하셔야 되느냐? 잘못하면요, 이번에 보니까 보통 많은 회사들은요 사장님이 이제 다른 기업의 사장으로 계시다가 이쪽 기업의 사장으로 오면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데 그분이 실권자가 돼요.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실권자가 돼가지고 이분이 하던 스타일대로 조직을 싹 개편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행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뜬금없이 국장 장로님이 바뀌어가지고 세거적 국장님이 조대성 장로님에서 다른 분으로 바뀌었다, 만약에 한 10년 후에 바뀌었는데, 그러면 그때부터 이 세가족 국장님이 내가 생각한 대로 할 거야 하면서 다 뒤집어가지고 새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던 흐름을 제대로 더 갈 수 있도록 돕는 거죠. 그 세상의 기준과 교회의 행정은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님 주권을 믿으니까, 성령의 인도를 믿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교구, 구역, 렘넌트들, 새신자들, 이들과 만나는 이 현장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로컬 현장입니다. 여기서 내 맘대로 뭘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렘넌트를 향한 계획이 뭔지,
우리 구역을 향한 계획이 뭔지, 우리 교구를 향한 계획이 뭔지 그걸 보는 거지, 우리 목사님 잘해, 아니 우리 목사님 못해, 우리 구역장님 너무 이상해, 우리 구역장님 너무 좋아,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보고 거기에서 훈련된 이 777을 누리는 거예요. 여기서 출발한 우리들이 이걸 누리는 게 우리의 결론이거든요. 이 결론 난 거를 여러분의 현장인 구역에서 누리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뭘 엄청 잘할 필요 없습니다. 막 요리를 잘하고 음식을 잘해가지고 많이 모으고,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게 여러분의 영적인 역할을 잘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되면요, 타 교구나 타 구역, 그 다음에 렘넌트 파트, 여기랑 내 구역이 소통되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진행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의 구역의 일인데 하다 보니까 렘넌트 교역자와 상의하면서 응답받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대청위원회의 교역자와 상의하면서 응답받을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예, 이제 그거를 잘하는 게 구역장님들, 권차님들, 교구 장로님들입니다. 그거를 잘해 주셔야 교구가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이제 뭐 해야 되느냐 하면, 개인 확립, 이걸 잘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에 밖에서 많은 분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임서는 방목을 잘하는 목회를 한다고. 그래서 임서 가면 살아남아야 된다고. 예,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그렇게 안 하는 분들이 임서 안에 있거든요. 그분들은 일로 와, 내가 시키는 대로 기도해, 기도한 거 나한테 꺼내서 말해봐, 그거 틀렸어, 이런 식으로 또 가르쳐주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방목이 아니라 뭐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임마누엘 서울교회는 어떤 성도 한 명이 등록해서 이 사람이 개인화돼서 보좌와 통하는 우선순위가 바뀌는 과정까지 가기까지 기준이 어디 있느냐, 내가 담당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연합해서도 도와야 되고요, 개인도 도와야 되고요. 당연히 그래야죠. 아니, 교회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으면 그건 장로님이 주워야 됩니까? 교육자가 주워야 됩니까? 권사님이 주워야 됩니까? 보는 사람이 주우면 되죠. 맞잖아요. 쓰레기가 없어져야 되는 게 중요한 거지, 자꾸 누가 해야 되냐 이러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온 새신자들이,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오래된 성도들이 아직도 이 응답 속에 못 들어왔다면 이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누가 이 일을 하느냐?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은혜로 그 사람들을 도와주면 됩니다. 그래서 기준이 뭐냐? 그 개인이 확립되도록 도와야 돼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 하면 이 사람 하나를 놓고 의논하면서 도와야 돼요. 심지어는 의논 안 했는데도 서로 통해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이게 로컬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많은 일을 해야 되지만 이번 달에는 뭐에 응답받아야 되느냐? 한 개인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이 사람이 율법이나 방종에 매이지 않고, 이 사람은 넘어지더라도 우리는 이 사람을 완전히 살리고 도와야 되거든요. 그거를 할 수 있는 응답의 시스템의 내 안에 생기는 응답 먼저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제 파라교회예요. 자, 이제 우리 다락방 전도 운동에 단어가 하나 새로 생겼죠. 그게 뭐냐면 망대 전도예요. 예전에는 뭐 5기초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은 그 단어가 없어졌고 망대, 이 단어가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망대 전도하는 겁니다. 망대 전도하는 건데 다락방이 망대예요. 팀사역이 망대예요. 미션홈이 망대예요. 예, 뭐 지교회가 망대고 그 다음에 산업선교가 망대예요. 그래서 망대 전도는 키포인트가 어디 있느냐? 망대보다 파수꾼이 더 중요해요.
파수꾼이 없으면 망대가 비어 있는 거 아니냐, 유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파수꾼의 영적 상태가 보좌랑 얼마나 통하느냐, 그게 바로 망대예요. 근데 이 파수꾼이 망대가 없다 그러면 유목사님 뭐라고 그러셨느냐, 뭐라고 그러셨죠? 돌팔이 의사, 그죠? 병원 없이 가방 들고 뺑뺑뺑 길거리 돌아다니는 의사, 자기 병원 없으면 그거는 파수꾼은 파수꾼인데 돌팔이인 거예요. 그래서 망대도 있고 그 다음에 파수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는 그게 옷가게가 될 수도 있고, 누구는 그게 루디아처럼 자기 집이 될 수도 있고, 누구는 그게 지역의 5인 1조 팀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게 망대예요. 그 망대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죠. 예를 들면요, 지금 어떤 이제 청년이 귀신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보이냐면, 예수 영접하고 너무 은혜를 받고 있어요. 너무 은혜를 받고 있는데 저한테 편지를 장문의 편지를 써가지고 보내고, 저한테만이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한테 너무 은혜를 많이 받으니까, 근데 자기는 귀신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은혜는 너무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작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손님이 딱 들어오는데, 손님 귀신 보이시네요? 어떻게 알았어요? 나도 보여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 영접하고 이러니까 영접을 따라 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다락방에 모이는데 오세요. 그러니까 와요. 손님 부적 가지고 계시네요? 아니 어떻게 아세요? 이 사람은 그냥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나서 나 보시라고, 나 이렇게 자해 자국이 많고 내가 이런데 내가 그리스도로 치유받아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고. 우리가 볼 때는 아직도 시달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만나는 그 사람들은 완전 시달리고, 이 사람은 조금 덜 시달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 완전 시달렸는데 지금 좀 덜 시달린다고. 이게 더 훨씬 전도문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이래가지고요, 지금 이 사람이 연결한 사람만 100명이 넘어요. 지금 이 100명이 넘는 사람을 양육할 사람들을 찾는 게 더 바빠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이거 하는 사람 보내면 되겠습니까? 그럼 거기 가서 그냥 완전히 같이 놀 사람 보내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지만 오직 그리스도 된 사람 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황금어장에 정말로 망대 역할을 할 사람 한 명만 찾으면 문이 얼마든지 열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지역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파라 현장에 문을 여는 그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근데 이 친구가 되게 고민이 많았대요. 자꾸 보이니까요. 근데 고민이 많았는데 어느 날 메시지를 듣다가, 귀신이 보이면 어떠냐? 그리스도가 다 끝냈는데. 근데 이 친구는 귀신이 자꾸 보이는 거 보니까 나는 안 끝났나 봐 이러고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어느 날 귀신 좀 보이면 어떠냐? 그리스도가 끝냈는데 그 말에 끝났구나 이렇게 이제 적용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문이 계속 열리는 거예요. 귀신 보이는데도, 귀신 계속 보이는데 귀신은 보고 있는데 자기는 믿음의 포럼을 해요. 근데 문은 계속 열려요. 그게 파라교회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로컬 교회랑은 좀 다르죠. 그 파라교회 안에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요. 그래서 이 파라교회는요, 기본 망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걸 우리는 5 기초라고 하죠. 그리고 이 파라교회는요, 성전 망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전 만드는 임마누엘 서울교회 성전을 가지고 삼뜰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병든 자들과 다민족들과 렘넌트들이 혼자 와서, 자발적으로 와서 하나님의 응답과 치유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인 거죠. 세 번째는요, 237 망대. 그래서 이제 내년 초쯤에 임마누엘 서울교회에 5인 1조로 237 나라의 담당자들을 다 세울 거예요. 5인 1조로. 그래서 대사관처럼
그 나라의 사람이 우리 교회로 오게 되는 그날 그 사람을 담당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청년들이 딱 세팅돼 있어서 완전히 그분을 이걸로 도울 거예요. 그 시스템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유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그건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라고요. 우리는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를 향한 파라교회를 우리 교회가 세팅할 때 여러분 행정으로 들어오지 마시고 믿음으로 들어오시는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결론입니다. 이제 교구는 이렇게 하세요. 이제 전교인 캠프가 끝났고 이제 전도학교도 이제 다 끝나서 너무 귀중한 훈련들을 받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수고하셨고 수고보단 수은을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큰데 그 은혜를 적용하시려면 절대로 부엌에서는 안 됩니다. 전쟁터로 들어가셔야 돼요. 마귀가 활동하고 있는 그 전쟁터, 영적 문제가 난무하고 있는 그 전쟁터,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공격하는 그 전쟁터, 거기를 들어가는데 거기에야 이 빛이 쓰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캠프 이후에 캠프 때 훈련 받으셨죠? 전도 캠프 훈련. 그거를 여러분 스스로 세팅하셔가지고 여러분의 현장을 응답받으세요. 해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교역자가 시켜서 들어가는 현장에도 하나님 역사하시지만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여러분이 정말로 전도하려고 뜻을 정하고 여러분이 아무도 시키지도 않고 아무도 부르지 않은 그 현장에를 갔는데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해보시라니까요. 그래서 캠프 세팅과 캠프 진행을 하세요. 혼자 아니면 여러분 구역에서 팀을 구성해서 누가 시켜서 하는 거 말고 해보시라니까요. 두 번째는요, 교구 안에 여러분 구역 안에 소통 안 되는 사람들 찾으세요. 24년도가 시작됐고 벌써 6월달이 시작됐는데 이 6월달 동안에 우리 구역 안에 우리 교구 안에 아직도 소통이 안 되는 분이 있다. 그러면 거기가 분명히 빛이 들어가야 될 현장은 분명합니다. 시간표가 언제인지를 몰라서 그렇지 빛이 들어가야 될 자리는 분명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겸손하게 주스 하나 사들고 거기 한번 들어가 보세요. 들어갔다가 차만 씻고 그냥 나오셔도 돼요. 그냥 빛만 가지고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이 말하는 중에 모든 문을 다 여시고 문이 안 열리면 조용히 또 칭찬해 주시고 좋은 얘기하시고 나오시면 돼요. 편안하게 갔다 와 보세요. 생각지도 못했던 응답이 와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갈등이 응답의 현장이에요. 여러분 갈등이 여러분의 응답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 안의 갈등이라든지 아니면 자녀와의 갈등이라든지 아니면 구역 안의 갈등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여러분 안에 여러 가지 갈등이 생겼거든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는 답이에요. 그 부분을 갱신하세요. 그 부분에 응답 받으세요. 그거 하는데 여러분 동쪽에서 그거 하는데 서쪽에서 전도문 열립니다. 분명히 그렇게 돼요. 그래서 교구에서는 이번 달에 여러분 혼자 아니면 구역을 팀을 구성해서 한번 조용히 교회 프로그램이 아니라 여러분이 훈련 다 받았으니까 한번 움직여 보세요. 뜻만 정했는데도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렘넌트입니다. 렘넌트들은 이번 달에 이제 세계 선교 대회가 준비됐고 계속 이제 메시지의 방향들이 나올 텐데요. 그거를 응답받기 위해서 렘넌트들이 말씀 포럼이 시작되게 도와주세요. 말씀 포럼 하라고 그러니까 너 돌아가면서 너 1번 말씀 포럼 해봐. 뭐 이렇게 하는 말씀 포럼 말고 이 아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내가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나는 혹시 말씀을 못 들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보고 말씀을 들은 걸 가지고 포럼을 하고 또 여러분이 들은 말씀을 같이 포럼을 해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가르치는 말씀 포럼 말고 누리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진 말씀 포럼을 한번 해보세요.
말씀 포럼의 키는 논리로 이겨먹는 게 아니고요,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요, 기도 포럼. 새신자도 그렇고 다민족도 그렇고 렘넌트도 그렇고, 유목쌤 오늘도 말씀하셨죠. 기도를 가르쳐서 내보내야 된다. 렘넌트들이 기도를 할 줄 모른다,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렘넌트들이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또 777 기도 다 외워, 이것도 어느 정도는 맞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영적인 축복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깊이 포럼하면서 이 렘넌트가 그거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돼요. 기도 포럼. 그래서 말씀 포럼의 시간표인 사람은 말씀 포럼, 기도 포럼의 시간표인 사람은 기도 포럼으로 도와줘야죠. 그럼 세 번째는요, 학업 포럼입니다. 어떤 렘넌트하고 상담해 봤더니요, 너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냐? 그랬더니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걸 인본주의라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걸 믿는 거를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뭔가 되게 믿음의 메시지를 듣다가 이 아이가 좀 어리니까 오해를 한 거죠. 예. 그러면은 그 오해를 풀어주는 부분들이, 제가 이제 극단적인 경험을 얘기한 거지만 아이들 중에는 여러 가지의 이유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듣고 이 아이의 학업에 대해서 포럼을 해줄 필요가 있죠. 또 뭐 우리보다는 또 그런 부분에 전문가들하고 청소년 사역자들이나 연결할 필요 있죠. 네 번째는요, 전도 포럼. 아직 말씀 포럼도 안 되는 아이랑 막 전도 포럼 하시지 마시고요. 예, 전도 포럼은 렘넌트들 중에 이제 소수겠죠, 아마. 그죠? 말씀 포럼에도 시간표가 와서 기도 포럼에도 하나님 은혜가 임하고, 그래서 학업 부분에도 기도하면서 응답받아가는 과정 중에 이 아이에게 전도의 문이 열릴 경우들이 있겠죠. 그런 아이들과 전도 포럼을 하는 이런 응답이 이번 6월 달에 렘넌트 파트에서 있어야 됩니다. 자, 다민족 사역입니다. 첫 번째로, 다민족들에게 3오직의 이해와 체험, 이거 시켜줘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 이해되고 그게 체험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이거를 도와주려고 우리가 여러 가지 배경도 내주고 학업도 도와주고 또 뭐 필요한 경제도 도와주고 보호도 해주고 비자도 도와주고 이러는 거지, 우리가 그 비자 도와주려고 우리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런 부분을 도와주는 시스템을 만든다면 여러분들은 그 렘넌트들을, 그리고 다민족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3오직이 이런 거였구나, 이거를 체험해서 이 사람이 참 평안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다민족들은요, 그분들이 뭐가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요, 여러분, 제가 아프리카 케냐에 갔는데요, 거기서 탄자니아를 국경을 넘어갔어요. 탄자니아 국경 넘어가서 입국을 케냐로 했거든요. 근데 탄자니아에서 한국 가는 비행기를 타려고 그랬는데 이 티켓을 잃어버렸어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예. 이게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근데 거기는 후진국이라서 뭐 이렇게 도와주고 체크해주고 뭐 이런 게 없거든요. 그냥 이제 괴롭히는 게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는데, 그러니까요, 얼마나 영어가 잘 되는지요. 이게 제 뇌에 없는 단어가 막 나오더라고요. 살려고. 왜냐하면 탄자니아에는 제가 다민족이잖아요. 한국에 들어와 있는 다민족들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과 생존을 위한 의지를 갖는 것 중에, 생존과 그리스도를 함께하는 부분까지는 되는데, 그리스도와 생존이 이제 두 개 중에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올 때는요,
생존을 선택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왜냐하면 살아야 되니까. 근데 제가 봤더니 다민족뿐만이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생존을 위해서 목숨도 걸어요. 사업하는 분들, 영업하는 분들,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젊은이들 보니까 생존을 위해서 목숨도 걸어요. 심지어는 직장인들 보니까요, 건강검진을 안 하는 분들 꽤 있어요. 아무래도 암 걸렸을 것 같대요. 암 걸렸을 것 같아서 내가 암 걸렸을까봐 두려워서 건강검진 안 하고 계속 일해요. 그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생존을 위해서 사생결단을 한다니까요. 이해되시죠? 그만큼 생존의 우선순위가 강력해요. 근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내 생존보다도 더 신뢰하는 그때부터 본격적인 하나님 나라의 응답이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다민족들이 이 응답을 받는 과정이, 그게 너 그렇게 해야 돼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 그런 하나님의 시간표가 와서 이 사람이 드디어 뜻을 정했을 때 이 사람이 본격적으로 이제는 내 생각, 내 집착, 내 생존 주님께 다 맡기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한 명 나오면 그 사람 중심으로 문들이 계속 열릴 거거든요. 그래서 생존을 넘어서는 신앙 고백, 이거를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결국은 뭐가 돼야 되느냐? 집 같은 교회, 아니면 언어권 부서, 아니면 구역. 여러분 구역 안에 있는 다민족이 내 집처럼 편안하게, 자기의 모든 것을 편안하게, 집에서는 편안하게 옷도 입고 그러잖아요. 다민족이 생존을 위해서 구역 안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내 집처럼 편안하게 들어와야 드러날 게 드러내고 복음으로 치유될 게 치유돼요. 그래서 이번 달에 우리가 모든 부분에 응답을 받지만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래서 세상을 살리는 교회의 응답을 여러분이 지체로서 응답받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중한 생명의 축복,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이 시대에 예수님이 직접 주신 777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의 축복을 하나님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누리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실제로 주님 앞에서 우리의 옛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이제 우리의 안에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질 때에 하나님 보좌와 통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줄 믿사오니, 또 우리를 만나는 모든 새가족들과 구역 안에 있는 성도들이 이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가 먼저 증인의 응답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